저는 살면서 정말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자신들의 그 출생,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 세상이 무엇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이것을 왜 생각하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위 과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빅뱅설이라든가 어떤 그 미토콘드리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진화가 되어서 오늘날 사람이 되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을 말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믿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서 생기게 된지도 모르는 그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세포 분열에 의해서 자신이 생겼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위대하신 분이 정말 우리 인간이 아닌 그 신이 우리를 사랑을 가지고 조물조물 만들어서 오늘날 내가 이곳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어떤 것이 더 마음에 인정이 되십니까? 저는 하나님이라는 그 신에 의해서 천지가 창조되었다라는 것, 그것이 오히려 인간인 저의 마음에도 그것이 더 기쁘고 받아들이기 쉽고, 그렇지. 그 보이지도 않는 작은 그런 것에 의해서 세포가 분열하고 또 오늘날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저는,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믿고 싶지도 않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니, 사람이라면 오늘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디에서 출발했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한두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생각은, 다시 말하면, 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천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만드신 분에 대한 궁금증이나 신뢰가 왜 없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오늘까지 사람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왜 믿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같이 요한 사도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다룬 것도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절대적으로 요한 사도의 그 신학적 해석이 보이는 말씀입니다. 때때로 우리들도 통념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보게 되면 나름의 해석을 하게 되는데, 요한 사도는 죽음을 며칠 앞에 둔 예수님이 번민에 휩싸여서 고민하는 그런 모습, 그럼에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기, 자신의 고통을 극복해 보려는 장면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헬라인 몇 명이 안드레와 빌립을 통해 예수님을 찾아오는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하시며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될 것이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들이며 자신이 이 땅에 있을 때 나를 믿는 자는 더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음을 보는 요한 사도는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지어진 천지 만물과 이 우리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증명하고자 했고 신뢰하고자 했던 것처럼 요한의 생각에도 아니 저들 눈에 보여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어떻게 활동하셨는가를 본 저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 여기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역에 대해서도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예수님은 사역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죄악에 쫓겨진 사람들을 구속하셨고 귀신들을 내어 쫓아주셨고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고, 이 모든 것들이 구약의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올 메시아는 이러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기록되었고, 이 성경에 대해서 이 유다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실상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인정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진데, 논리적으로 따져 볼진데,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면 구약에서 설명했던 다시 초림의 예수께서 어떤 사람으로 오실 것인지 그대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그야말로 가장 낮은 자, 가장 비천한 자로 오셨고, 이제 장성하셔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구약에 기록된 대로 사역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났다면 우리는 한 번쯤은 돌아보며 이 사람이 정말 메시아인가 따져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생각하고 있던 메시아는 사람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야말로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정치적인 도움을 주고 이 나라가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되어지고, 그래서 자신들이 나라에서 정말 활개치며 살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메시아를 이들은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전에 약속하신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야말로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서 자신들의 그 안락한 것을 쫓아서 이렇게 메시아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할 그 메시아를 보내시기로 이미 작정하셨던 것이지요.
두 생각의 차이가 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높여지고 사람의 생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생각이 아무리 이해되지 않아도 자기들이 바라던 것들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존중하고 높여드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의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가나에 가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을 시작으로 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온갖 질병에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많은 일들을 저들 앞에서 행하셨습니다. 심지어 배고픈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5,000명, 4,000명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신 분, 그런 사역을 하셨음에도 정작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는 이들이 많지 않음이 요한 사도의 눈에 너무나 이상했던 것이지요. 보통 이런 이적과 표적을 보이면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고 높여주고 믿는 것이 일반적인데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요한 사도는 이런 일반적이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왜 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일까에 대해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이것이 요한 사도의 신학적 해석입니다. 그의 해석에 의하면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고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이유가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들의 눈과 귀를 막고 완악한 마음을 주셔서 어쩔 수 없이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하신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저 저들의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임의로 저들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돌리시지 않으셨을 뿐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자발적인 것을 원하신다고 했어요. 우리 사람들의 자원하는 마음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물론 때때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이때는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따져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왜 이때는 강권적으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돌리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가 이 일을 하게 하십니까? 이 말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은 당연히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뻐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지고 왜 이때는 이랬습니까? 왜 이때는 이랬습니까? 왜 이때는 이랬습니까? 따지고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이 그야말로 어떤 자기들의 그 마음의 그 안악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패역한 그런 행동, 언행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저 가만히 두고 보셨음을.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기도 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고난과 환난 속에 살아가는 것도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우리도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일반적인 것은 물론 선한 것이 더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눈에 보이는 이 악인들의 성공과 의인들의 그 고난을 가지고 왜 하나님 가만히 두고 보십니까? 이것을 따질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종국에는 악인은 패망할 것이요 의인은 승리자로 우뚝 서게 될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 사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까지 대동하지 않고는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신 예언서에 이미 예언되었던 그 일들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지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마치 오늘날 말씀의 홍수라고 일컬어지는 다양한 길을 통해 접하게 되는 말씀은 더 이상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설교자들의 말씀을 아주 손쉽게 접할 수 있기에 아쉬움도 없습니다. 갈급함도 없습니다. 단순히 손가락만 움직이면 세상 그 누구의 설교를 접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고, 또 많이 들어보았기에 오히려 평가하고 심판하는 심판자들이 되어서 누구는 어떻고 이 부분은 잘못 해석했고 이런 식이 되어버렸으니 자기가 심판하는 그 설교에 어떻게 감동이 있고 마음에 찔리는 회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모두가 성경 박사들이 되어서 말씀에 대한 존중과 경의가 사라지고 다만 형식만 남아있는 예배가, 그야말로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는 현실이 교회 안에 남아있을 뿐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동안 많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살아왔기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갈급함도 잊은 채 무엇이 은혜인지조차 모르고 자기 자신의 그 소견에 따라 살아가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한편으로 쏠린 편협된 해석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도 방법도 감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많은 역사의 현장에서 사람의 사고에 딱 맞춰서 행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판단할 수 없고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우리는 바라보며 순종하고 나가는 것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세계 여러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음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듣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각양의 의견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팔레스틴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그야말로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오히려 그들이 잘못했다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최소한 성도라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이 왜 저렇게 싸우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려주신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결말도 어떻게 날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판단하고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뜻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반문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지금 이해할 수 없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셨다고 원망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나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의 완악함과 불신의 마음을 볼 수 있는데 오히려 그 자신들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이방을 향해서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될 때에, 저들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패역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은 이방의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왔습니까? 우리 같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좀 더 속히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사람의 지혜로 분석하고 아무리 하여도 소용이 없는 일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석하고 깨달아야 되고 생각하고 연구해야 될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길 원하시고 계신가를 우리가 발견하는 일에 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을 더 들여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됨으로 인해서 요한 사도가 해석한 것이 옳고 그르고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일은 성취되어 있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어야 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들이 믿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42절부터 보니까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마음으로는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드러내지 못하고 마음으로는 믿어지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왜 마음으로 믿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서지 못했을까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원들, 특히 사내들인 공회원들, 이들은 당시에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 주도권을 쥐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들은 그 사내들인 공회원에서 쫓겨나게 되겠어요. 그렇게 될 때 자신들에게 오는 그 불이익에 대해서 이들은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예수님과 자신의 유익을 바꾸기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믿는 사람이라면 나의 불이익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그 복과 어찌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당연하게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의 이익을 포기하고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바른 성도의 결단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면 당연히 이런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유익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지혜 있는 사람의 판단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 정말 어떤 때입니까? 이제 심판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때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무장하고 우리의 믿음을 보여줌으로 소망하던 주님과의 영생으로 들어가는 바로 하나님의 그날을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더 사랑하여 자신의 유익을 더 사랑하여 진정한 구원, 진정한 복을 포기한다면 이 어찌 어리석은 사람이라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43절을 보니까 자신들의 그 출교를 당할까봐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결론이 내려진 것이 바로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살펴보니까 결론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의 유익을 포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오히려 포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람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 줄 안다면 어떻게 그 무엇과 비교해서 포기할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고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생각이 있고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이 두 가지 선택 속에서 택해야 될
그것이 무엇인지, 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누구나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알면서, 아니 생각도 해보지 않고 당연히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조차 안 하고 그저 몸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다고 착각하며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교회 왔다 갔다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믿는다는 이 자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해서 그것을 우리가 정말 합당히 여겨질 때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으로 믿어진 것들을 입으로 시인하고 그 시인한 것을 우리가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합니다라는 우리의 삶이 있어질 때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도 보지 않고 무엇을 믿는다는 말입니까? 무엇을 믿는다는 말입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 교회 건물을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동체 안에 있음으로만 만족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엄청난 공동체 안에 있어도 그 신령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함께 영생하실 분이신 것을 믿는 그 믿음, 그러기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대변하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믿음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출교당할까봐 두려워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직장에서 자신이 믿는 자임을 속이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식사 시간에 당당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입니까? 특히 코로나 시국에서는 교인임을 극구 부인하며 일부러 아닌 척한 사람들은 또 얼마입니까? 바로 이러한 자들에 대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로 분류합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로 이렇게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부끄러우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자신을 낳은 부모가 아무리 천하고 비천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부모를 부끄럽게 여기는 자녀는 폐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부끄러워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고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할 때에 마지막 심판 때에 섰을 때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교회 왔다 갔다 했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에 참여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도무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지금의 그러한 삶이 그런 시간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 되겠습니까? 똑바로 믿으십시오. 바르게 믿으십시오. 진실로 믿으십시오. 사람의 영광은 순간입니다. 없어질 것입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지금의 안락과 평안보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순교자로 살아간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눈앞으로 다가오는 그날의 징조들을 보면서 더욱 때가 가까이 왔음을 분별하는 지혜자로 살아가십시다. 그로 인해서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바라보며 그날을 소망하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거짓된 믿음을 믿는 자로 착각하는 자입니까? 오늘 요한 사도의 해석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참 믿음의 사람인지 거짓된 사람인지 아버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선전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그로 인해서 오는 불이익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하고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그것을 오히려 자랑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